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예배 참여하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옆 사람과 좀 인사하시죠.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구호문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아멘. 다시 한번 구호 준비, 아멘.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자.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자. 아멘. 하나님 영광에 박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여러분 행복하게 듣고 싶었던 여러분 고백이 바로 여러분 이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전도하는 그 한 사람은 누군가의 아들이요 딸이요 사랑하는 자요 소중한 사람이요 바로 내 어머니요 여러분 내 자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영혼이 하나님 죽음 너머의 영원한 사망이냐 천국이냐가 여러분 갈라지는 아주 중요한 중차대한 여러분 사명을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 일주일 살아가면서 여러분 내가 만나는 그 사람에게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님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 그 전달의 여러분 사명 수행을 잘 감당하는 우리 여러분 복음의 전도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죠. 흙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한계와 유한과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뭐로 비유하냐면 질그릇으로 여러분 비유하곤 합니다. 여러분 질그릇 한번 보신 적 있나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떨어뜨리게 되면 여러분이 금이 가거나 아니면 여러분 완전히 부서지는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조그만 일에 쉽게 상처받기도 하고요. 때로는 어려움을 만나면 말으로 여러분 내 인생의 기반이 여러분 무너지는 우리의 인생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도 질그릇 같은 존재구나. 예,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 질그릇 안에 무엇을 담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보석을 담으면 그것은 보석함이 될 것이고 만약 향수를 담게 되어지면 향수병이 될 것이에요. 그러나 만약 여러분 국을 담는다 밥그릇이 될 것이고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통이 되어지는 것이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이 질그릇의 가치가 완전히 여러분 달라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여러분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보배롭고 고귀한 것을 하나님 우리 질그릇에 넣어 주셨는데 내가 대단한 게 아니라 내가 여러분 엄청나게 좋은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가치 있는 인생, 내가 하나님 앞에 고귀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여러분 모시는 그 존재는 어떤 존재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믿음의 여러분 신앙이들의 삶은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그 이후에 또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우리 4장 8절과 9절 말씀을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7절과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 또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여러분 위대한 삶을 우리가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저희 집에서 오뚜기 인형을 갖고 여러분 논 적이 있습니다. 성도님, 오뚜기 인형 아시죠? 아니, 앞으로 넘어지는데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뒤로 여러분 이제 엎어졌는데도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좌우로 여러분 이게 끌어당겨도 그 오뚜기 인형이 여러분들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을 보면서 저 어렸을 때 참 신기했습니다. 아니, 앞으로 뒤로 옆으로 아무리 던져도 여러분 항상 제자리로 일어서는 모습을 여러분 지켜보면서 야, 어떻게 그렇게 되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인형 안에 여러분 중심을 잡는 여러분 무거운 추가 여러분 그 안에 여러분 달려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넘어져도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내 안에 모신 여러분 그 존재는 일명 말하는 오뚜기 인형처럼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공격과 어떤 시험과 어떤 유혹이 와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는 그런 7.8개의 여러분 믿음의 여러분 승리자가 여러분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해주기 위해서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몇 가지로 우리에게 여러분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 사방의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그런 쌓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방의 우겨싸움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뭐죠? 한 가지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들로 산발적으로 여러분 내게 내 인생 속에 덮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바로 여러분 욥이 당한 상황과 똑같다라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 욥을 아시죠? 불의의 사고로 여러분 10명의 자녀가 여러분 죽음이 되어 여러분 돌아오는 모습을 목격하는 그 동시에 또 두 시간에 도적대도로 인하여서 평생 모은 재산이 그로 종들을 빼앗기고 죽이고 바로 여러분 훔쳐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게 되죠. 설상가상으로 그의 몸에 불치병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고통의 여러분 그 수렁 속에서 고통하며 여러분 신음하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을 여러분 우리는 목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욥의 이야기를 우리가 하시냐면 여러분 욥의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욕과 같은 이런 인생의 이런 곤란과 인생의 여러분 이 고통이 우리의 인생 속에 있음을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맞아요.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우리의 미래의 이런 불안한 문제 등등, 더 나가서 이런 신앙의 문제로 인하여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큰 상황에 우리가 직면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 그러나 바울은 이제 이런 고백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사방의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나는 쌓이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지요. 전능이라는 게 뭡니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그분에게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 그분에게 늘 현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1000년 전이나 2000년 후에나 하나님께는 여러 영원한 현재이신 그 하나님 앞에 모르는 것이 없고 못할 일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분께서 우리의 인생에 당하는 여러 그런 모든 문제의 해결책 비책을 하는 비결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구하라 합니다. 찾으라고 합니다. 문을 두드리라고 주님께서 여러분 말씀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의 이야기는요 기도책의 이야기입니다. 기도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문제를 만난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의 인생에 갖가지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어딜 찾아갑니까? 하나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여러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이야기, 기도의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 성경의 여러분 이야기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합니다. 너는 구하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언약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늘 여러분 구하기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왜요?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요?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찾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정말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사야서 38장에 보게 되어지게 되면 남유다가 여러분 아수르의 군대에 둘러싸여 여러분 민족적 위기를 여러분 경험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모든 백성들은 깊은 두려움에 절망 가운데 여러분 빠져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시대에 여러분 남유다 왕 히스기야에게도 절망적인 상황에 치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가 여러분 이제 히스기야 왕에게 말을 합니다. 너의 삶을 정리해라. 네가 죽고 이제 살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청천벽력 같은 여러 소리를 듣게 되어지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킨 여러분 놀라운 비결이 나타나게 되어지게 됩니다. 이사야서 38장 2절을 읽어보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냐고요?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을 향하여 여호와께 여러분 기도하였다라고 성경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요 여러분 얼굴을 벽에 맞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찾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눈물로 자기의 여러분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었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시고 그 기도를 여러분 들으신 다음에 하나님 그의 병을 고쳐주시고 15년을 연장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아수르 왕의 손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여러분 그 땅을 여러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평화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열왕기하 6장에 읽어보게 되어지게 되면 아람 왕 벤나닷이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파송하여 여러분 엘리사의 여러분 가족을 여러분 겹겹이 여러분 쌓아서 도단을 완전히 포위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게 됩니다. 이른 아침에 여러분 엘리사의 여러분 종이 창문을 열어봤는데 깜짝 놀라게 되어지게 됐습니까? 여러분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여러분 군대가 진을 친 모습에 여러분 그들은 완전히 대경 실색하게 여러분 놀라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두려웠던지 얼마나 무서웠던지 여러분 말보다 가슴이 녹아내리고 여러분 무릎이 여러분 연약해 흔들어 넘어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말을 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고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합니다. 훨씬 많다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게 되어지게 되면 아람 군대를 어떻게 이깁니까? 그 군대와 여러 그 진지를 어떻게 이깁니까? 그러나 엘리사는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안의 눈을 열어보니까 여러분 불말과 분벽어가 여러분 그를 여러분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보고 하나님이 둘러싸고 자기를 보호하고 있음을 여러분 보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 우리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일은 내일이 아니에요.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부터 우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얼굴 바라고 하나님께 구하기 시작하시면부터 그때부터 누가 바빠지자고요? 하나님이 바빠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은 더 이상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여러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여러분 일을 하시기 시작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문제로 인하여 결코 하나님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그 문제를 하나님 처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 증거들이 바로 여러분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며 우리의 삶의 무대 속에서 하나님 지금도 계속적으로 그 일들을 하나님이 진행하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여러분 놀라운 은혜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우겨싸우는 문제가 있습니까?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이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갖고 나오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여러분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함을 여러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여러분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답답하다라고 하는 것은 앞이 막히고 뒤가 막혀서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는 진퇴양난의 길, 앞이 캄캄한 막막한 이런 현실을 여러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미래를 바라볼 때 두렵고 떨림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밥맛이 없게 되어지고 여러분 불안해서 여러분이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바다에 섰을 때 바로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요? 앞에는 여러분 망망대해 홍해가 여러분 펼쳐져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여러분 칼날을 휘날리며 죽이기 위해 달려오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깊은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온 밤을 새워서 여러분 통곡하는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소리를 했을까요? 밤새 울면서 통곡하면서 여러분 내 자식 살려달라고, 여러분 나라 살려달라고, 여러분 내가 살고 싶다고 여러분 아우성치는 여러분 말 그대로 여러분 그 아비규환의 여러분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낙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절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그의 심장을, 그의 마음에 여러분 꽂혀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사람은 환경을 의지합니다. 세상을 의지합니다. 사람을 의지합니다. 세상의 조건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흔들리고 요동하는 변하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김으로 인하여 늘 불안과 이런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여러분 포박되어 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여러분의 영원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그는 여러분 그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게 되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세에게 뭐라고 여러분 명령하시죠? 너가 갖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저 홍해 바다에 여러분 내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홍해가 갈려질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를 듣는 세상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들까요? 저 바보 같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어리석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멍청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지팡이를 내민다고 홍해가 갈라집니까? 지금 여러분 망망대고 있고 뒤에는 애국의 군사들이 몰려오고 있는데 인간적으로 다른 방법을 써야지 어떻게 네가 갖고 있는 지팡이를 내민다라고 해서 홍해가 갈라지고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이거 듣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웃기는 이야기 같이 저런 뭔가 여러분 정신병자 같은 생각으로 들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게 되어지게 되면 그 말이 아멘으로 믿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 왜냐고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고요? 야 지팡이를 가지고 내밀라. 거기까지는 내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시키는 일에 아멘. 그리고 거기까지는 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누가 하냐고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내가 다 아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까지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까지만 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홍해를 가르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것에 흥분하는 거예요. 그것에 아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에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게 춤을 추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로 우리 행복해서 여러분 즐거워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답답할 여길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낙심할 일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만한 놀라운 주제가 되어지고 놀라운 제목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가 거기까지 가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낙심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인생의 길이 보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수없이 물음을 갖게 되어지게 되죠. 여러분 어디에서 어떻게 무엇을 왜 해야 되는지 여러분 방황과 혼돈 속에서 우리는 캄캄하고 여러분 낙심을 경험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몰라요. 저는 가끔 학창 시절 때 여러분 우리 담임 선생님이 저에게 했던 말이 지금도 아련히 생각납니다. 이 담임 선생님이 학생들 정말로 사랑했어요. 자율학습이 밤 10시까지 하는데 여러분 그는 한 번도 집에 들어가지 않냐고 밤 10시까지 꼬박 학생들하고 같이 여러분 함께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언제든지 풀기 어려운 수학 문제가 있으면 다 나에게 가져오라는 거예요. 내가 다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와, 못 푸는 문제가 있으면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다 가지고 와. 내가 다 알려줄게. 언제든지 내가 교무실 문은 열려져 있고 언제든지 책상 문을 열려 있으니까 너 어려운 거 있어? 힘든 거 있어? 너 고통스러운 거 있어? 내가 다 알려줄 테니까 가져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희 인생에 여러 어려운 문제가 있느냐, 힘든 부분이 있느냐, 너 고통당하는 문제가 있느냐, 너 아버지께로 가져오라고 여러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하라, 그럼 뭐요?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고, 그럼 내가 열어주겠다고 분명히 주님께서 여러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저는 원칙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고백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땅에 못 푸는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 못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모르는 것이지 하나님 모르는 게 아닙니다. 너무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로 응답을 하셨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여러분, 그것을 깨달을 만한, 그것을 알 만한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 응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보아도 보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여러분 슬픔이고 우리의 고통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시는데 어떻게 고치셔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잎을 가져다가 그 종초에 여러분 바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가 살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무화과 나무요? 이스라엘의 무화과 나무는 오늘날 대한민국에 여러분 소나무와 같이 많습니다. 아주 흔한 여러분 나무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히스기야가 여러분 살 수 있는 여러분 그 약재료가 무엇이었느냐면 무화과 나무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은혜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내게 베푸신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러분 축복을 여러분 아는 것이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제대로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지옥을 이야기하지만 천국 지옥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얼마 남은지, 우리의 걸음이 얼마 남은지 모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방제하게 행동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무모한 인생을, 방탕한 인생을 여러분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진짜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우리가 긴장감을 가지고 산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 진지하게 어떻게 살아야 할 거에 대한 진짜 물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 깨어 기도하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답답한 일로 우리가 여러분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모든 문제의 여러분 해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주님의 여러분 믿음이 믿어지게 되어질 때 우리는 오히려 찬송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로, 여러분 박해를 받아도 여러분 버림을 받지 않는 삶을 여러분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어려움이 없습니까? 있어요. 예수 믿기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여러 기본적인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히려 믿음 때문에 손해도, 오해도, 때로는 여러분 우리 핍박도 여러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십자가 지던 그날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수많은 군중들의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돌팔매질을 하는 거예요. 수많은 조롱과 멸시와 여러분 욕설을 쏟아붓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야,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보라. 네가 남은 구원하였으면서 너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도다라면서 온갖 예수님에게 여러분 그 욕설을 하고 온전히 여러분 주님의 모욕을 여러분 가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게 되죠. 맞아요. 우리 인생 속에 때때로 진리가 왜곡되어지고 진실이 은폐되어지며 여러분 거짓이 판을 치고 악인이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목도할 때가 있어요. 의로운 자가 멸시를 당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우리가 목격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이것을 볼 때마다 의로운 자들이 여러분 마음이 상하고 여러분 낙심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마음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볼 때 우리가 갖는 공통적인 여러분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도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육신의 삶, 우리가 표피적인 인생 속에 나타나는 현상에 불과한 것이지, 여러분 그것을 끝난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 여러분 실망하고 여러분 깊은 우리 절망에 빠졌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에게서 기억해야 될 것은 십자가 너머에 여러분 부활의 아침, 부활의 영광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행위를 판단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의도와 우리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든 과정을 아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의의 길로 인도하시며 당신의 여러분 놀라운 선한 뜻을 반드시 완성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볼 때 악인이 판을 치는 것 같고 거짓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승리하는 것 같고, 정말 우리가 여러분 세상을 볼 때 여러분 불의가 여러분 정말 여러분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이건 지극히 일시적인 것이고
지극히 여러분 찰나적인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 있을 하나님의 무시한 무슨 심판을 우리 깨닫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빌립보에서 엄청난 매를 맞아요. 얼마나 많은 매를 맺었냐면 고린도후서 읽어보니까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까지. 이쯤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할 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불평할 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매를 맞고 얼마나 많이 수고했는데 꼭 이렇게까지 대우하셔야 됩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빌립보라는 것에 내가 괜히 간 겁니까? 영혼 구원하러 복음을 전하러 간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대우를 하시다니, 나를 고통의 수렁에 이렇게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던져 넣으시다니 하면서 우리는 당연히 원망하고 비평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환경과 여러분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영광을 돌리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의 손에 착고와 하나님의 고랑을 끼시고 감옥문을 열으시고 여러분 그 안에 간수와 이 가정의 여러분 그 가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여러분 놀라운 반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여러분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가 목격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위기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볼 때는 기회로 하나님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저주인 것 같습니까? 천부당 만부당이요.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 넘겨주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 놀랍게 디자인하심으로 인하여 축복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꾸어 나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요셉과 같은 여러분 놀라운 꿈을 갖고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나겠지만 그의 현실과 상황은 그로 하여금 더 암울하고 여러분 더 고통의 수렁 속에 집어넣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영마리 땅 여러분 그 애굽의 여러분 노예로 고단하고 피곤하고 여러분 쩔은 삶을 살았던 그의 인생, 점점 여러분 그의 꿈과 멀어져 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그 순종하기 어려운 여러분 그 불편한 현실 속에 여러분 살아야 했던 우리는 여러분 요셉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 안에서도 어렵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뚫어 살려고 몸부림쳤던 여러분 애굽 요셉이었지만 더욱더 여러분 그를 더 고문하듯 여러분 그로 하여금 깊은 여러분 감옥의 여러분 죄수로 하나님 그를 끌어내리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우리는 이쯤 되면 원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디까지 나 낮추시려고 합니까? 어디까지 여러분 나를 하나님께서 고통의 수렁으로 집어넣으시려고 합니까? 여러분 그는 그렇게 원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협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그를 통하여 그 민족과 여러 그 가문을 하나님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의도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나중에야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여러분 박해를 당합니까? 어려움을 당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고요? 너 진짜야. 너 진짜야. 여러분 어려움을 할 때 도망가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고단할 때 여러분 손해 볼 때 내가 도망가지 않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도망가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당하는 모든 것들을 다 당함으로 여러분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 지는 그 모든 여러분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요 귀하게 보신다니까요. 예수님 십자가 지던 날 골고다 언덕길 걸어가는 길목 가운데 예수님 널브러지고 쓰러지고 엎어지고 자빠지는 모습 보지 않습니까? 도저히 참다 못하여서 여러분 그 구경꾼 중에 한 사람이었던 구레네 시몬을 여러분 불러다가 여러분 그의 오른편에 여러분 그 십자가를 치게 했던 그 순간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억지로라고 여러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때로는 주님의 일이 억지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기 싫은데 원하지 않는데 내가 여러분 기대하지 않았는데 나를 여러분 택하여 억지로 그 십자가를 여러분 지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 여러분 구레네 시몬에게 있어서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남들이 깨달을 수 없는, 남들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함께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거친 호흡을 하며 같이 여러분 그 모든 땀방울과 여러분 핏방울이 떨어지는 그 모습들,
예수님과 함께 누구보다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의 아픔과 고통을 여러분 누구보다 실감나게 경험했던 여러분 구레네 시몬은 십자가를 지면서 예수의 사람으로 여러분 완전히 바뀌어지기 시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가 왜 십자가를 졌는지, 그 십자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그 십자가가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갔는지 여러분 누구보다도 구레네 시몬이 깊이 있게 예수를 알게 되어지고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 그가 씌었던 헌신, 그의 모든 수고, 그의 모든 박해, 그의 모든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정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알고 있다. 네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네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순종했는지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다 이해하고 있어. 사람들이 이해하지 않는지 할지라도 난 널 이해하고 있어. 넌 진짜야 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께 인정받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한 자, 이 사람 내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인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정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마지막 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에 올 때 믿는 사람을 보겠느냐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할 정도로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여러분 중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요? 주님이 내 인생의 여러분 왕이심을 여러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여러분 주님으로 살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요?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 교회 나와서 찬송 부르는 것이 여러분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1년 365일 24시간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갈망과 목마름과 여러 사모함이 불붙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를 위해서 박해를 당하는 거, 그를 위해 손해보는 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여기는 그런 삶을 여러분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 그런 자를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요, 박해를 받지만 기억하길 바랍니다.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찬송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놀라운 영광의 주제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온약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할 때 뒤로 빼지 마세요. 여러분 이 육신이 아무리 오래 가져가 봤자 100년도 못 살 거. 여러분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여러분 사는 것보다 영혼의 때를 위해서 여러분 이 육신을 주님께 여러분 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여러분 사람들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영광 돌리는 하나님 축복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거꾸로 틈을 당하여도 여러분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살다 보면 넘어질 때도 있죠. 실패할 때도 있고 병이 들 때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경제적 또 인간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여러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성도는요 넘어져도 바로바로 일어나요. 성도는 넘어져도 일어납니다. 왜냐고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상처 입지요. 사람 말에 여러분 정말 행동 하나에 도저히 여러분 정말로 배신감을 느끼고 여러분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 안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그리고 여러분 힘내라고 주님께서 여러분 다시 응원하시면서 여러분 나를 일으켜 세우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자식 가운데 여러분 나를 위해 강구하시는 하나님의 여러분 놀라운 은혜와 지원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여러분 대적하겠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여러분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비록 질그릇같이 여러분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 안에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모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귀한 존재, 하나님 앞에 영화로운 존재가 되어지고 천만 천사들이 부러워할 만한 하나님의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질그릇이지요. 연약하고 흔들리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사방으로 수없이 많은 공격과 위협에도 우리는 쌓인다 할지라도 쌓이지 아니할 것이고 낙심하지 않을 것이고 버림받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결코 여러분 망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그분 꽉 붙으세요. 여러분 그분 붙잡으세요. 그분만을 의지하세요. 세상 끝나가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고 하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갖가지 많은 여러분 우리가 골짜기를 들어갈 때마다
여러분 그분을 통하여서 날마다 샘을 얻으시고 승리의 여러 찬양의 깃발을 올리는 그런 승리의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간증, 놀라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형편, 내 상황, 내 아버지 문제 아시지요? 하나님 내 고백을 아시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 시간 나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여 사방에 우구쌈을 당해도 여호와여 쌓이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핍박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아버지 내가 망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아들이 아버지 끝까지 여호와의 많은 어려움에도 여호와여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호와여 나와 함께함을 믿사오니 우리가 여호와여 살계시 여호와여 주님만 붙들고 여호와의 향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지도록 아버지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주님만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때마다 일마다 주 앞에 주 앞에 구함으로 인하여 여호와여 주 앞에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를 내어지도록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가지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호와여 붙들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위대한 삶이 되어지도록 여호와여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은혜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원하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여 내 안에 모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여호와여 사방 우겨쌈을 나가여도 아버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박해를 받아도 하나님 내가 여호와여 두려워 아니함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꽉 붙들고 여호와여 우리 하나님의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함을 삼아 살아가는 우리 온양제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이 여호와여 되어주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옛날 하나님의 종들에게 여호와의 구하는 자들에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삶의 무대 속에 일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와 모든 소원들이 하나님의 배에 응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 높이 찬양하는 하나님의 여호와여 축복의 여호와여 주인공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가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오직 여호와를 의리하며 여호와를 신뢰하며 임마누엘로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온양자되고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성업 위에, 자녀들 위에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